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끼리의 비밀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은 그 말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몸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2000년 전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니까 특이하니까 특별하니까 그 양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났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못 살아났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 살아나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는 살렸는데 나는 못 살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나도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기쁨의 도시가 될 거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감격에 겨워서 그 삶을 살아낼 거야. 조은이가 5살? 4살? 이제 5살 될 것 같아요. 조은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조은아, 뭐가 먹고 싶어? 이따 조은이 뭐 먹으러 갈래? 떡볶이. 목사님이 떡볶이를 잘 만들 재주는 없는데 사모님한테 얘기해 놓을게. 조은이 떡볶이 해줘. 여러분 보세요. 조은이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은아, 떡볶이 말고 그냥 짜장면 먹어 라고 하면, 장로님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조은이는 나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떡볶이가 좋았던 조은이에게 떡볶이를 주게 되면 조은이는 입이 귀에 걸리게 됩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건 먹으니까. 앤디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걸 주면 되게 좋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건, 먹을 것, 초콜릿을 준다. 그럼 저도 기분이 좋죠. 초콜릿을 맛있게 먹죠. 물론 당은 오르긴 하겠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된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 백성은 기뻐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명은 길어집니다. 고통과 저주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평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게 된다. 늑대와 어린 양,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신속하게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된 것이 언제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딱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새롭게 온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내가 가져갈 것 뺏어갈까 봐 적대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민자로서 이 미국을 살아갑니다. 좀 같이 어울려 살아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썩 반겨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를 하지 못한다고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에는, 예루살렘 사회에는 어떤 일이 많았었냐면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예루살렘이 기쁨의 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신앙은 있지만 그 열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봉사와 고난은 둘째치고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늑대와 양이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늑대와 하이에나만 남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서로 물고 뜯으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선지자 이사야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사람들은 한 무리의 사람은 하이에나 같이 덤벼들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늑대같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덤벼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될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약 성경에 등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을 썼던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묘사된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입니다. 종말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 영적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100세 전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건강한 장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산업과 이 자손들이 다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자가, 늑대가, 공격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이 변해서 양들과 같이 지낼 것이다. 우리의 심성이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은 이 공격 본능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빨을 5개 보이면 나는 이빨을 최소 6개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져야 합니다. 인간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면 생기는 분노가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심어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기 전에 우리의 삶에 이 땅의 평화를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그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십시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 내뱉은 그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창조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창조해야 합니다. 포용하셔야 합니다. 수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기쁨이 넘쳤던 것,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쳤던 것, 똑같은 삶의 원리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